오늘은 7페이지 하나님 나라와 구약. 그럼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그림 그렸던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창조에서부터, 그죠? 창조되어지고 메시아가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창조에서 메시아까지, 그리고 메시아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 시기를 이 시대, 이걸 오는 시대 혹은 세대, 뭐 이 세대, 오는 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려져 보니까 이 창조되고 나서부터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오셨지만 이 시대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죠? 그래서 이 시대가 쭉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 시대가 마무리되냐면 메시아의 재림 있죠. 근데 이 메시아 누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 초림, 이거 재림. 그래서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때, 문제는 이 시대가 쭉 여기까지. 근데 오는 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중첩되는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세 개로 나눠요. 창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심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시대, 이 세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두 개로 나누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요 범주에 살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중첩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이쯤 되지 않을까요?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여기 다 온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유대인들이 더러는 우둔해지죠. 그렇지만 이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서 그러한 방식으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하늘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다음 시대가 완성될 다음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 요거를 조금 인식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구약에도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취로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번 유대교의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구분, 그래서 요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시대가 중첩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 그 중첩된 양상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왜요?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왕으로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3번, 유대교의 메시아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교 상황이 그러했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절정이었지만 오해 역시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메시아를 구원자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상한 구원자를 간절히 방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교 배경에는 메시아 고난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 이야기하면요, 해석을 못해요. 이거 메시아에 대한 시가 맞느냐? 맞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까 그거는 숨겨진 비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한 기독교인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설명을 못해,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임해서 이제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지금의 뭐 미국이나 혹은 뭐 러시아나 뭐 이런 중국처럼 이런 거대한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고난 받는다. 이거는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또 하니까 그런데 참 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배경에는 메시아의 고난이 발견되지 않는다. 정태적인 관점은 이거 뭔지 기억나십니까? 정태적인 관점.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태적인 하나님 나라의 입성. 뭐 그런 개념이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있고요. 또 뭐 정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서 살핀 것이고 묵시론적인 새하늘과 새 땅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서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정태적이겠죠. 미래적일 때는 이 오는 세대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미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오는 시대는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유대인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찾고 있죠. 우리가 갖는 차이점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역동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이미 임했다라고 여기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 시대 안으로 역동적으로 임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죠. 7페이지 4번. 시대별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발전과 특징. 자, 요 부분은요.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나누고 언약글로 이게 언약 신약할 때도 이거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할 때도 요거 하고 구속사 할 때도 요 부분 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아브라함, 다윗, 새 언약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쭉 관통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언약 신학, 하나님 나라, 구속사 요 세 개를 살피면요. 구약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신약을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구약만을 따로 뭐 구약 파노라마, 뭐 신약 파노라마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나 구속사나 언약 신학을 하면 또 이러한 것들을 쭉 훑게 되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구약의 에덴 동산이 원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나라 그러면 세 가지라 그랬죠. 주권, 그 다음에 영토, 백성. 요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요 세 가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 영토는 옛날에는 에덴 동산, 나중에는 가나안 땅, 지금은 온 세계, 모든 사람, 그죠? 백성은요. 옛날에는 아담의 후손들에서 아브라함 전까지는 전인류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인류가 거의 다 타락을 해버렸죠.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인류를 대상으로 이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술되고 있는데 12장부터는요. 11장 뭐 20 몇 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이유도 이방인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유다의 혈통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로 오시죠.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주권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사회 시간은 아니지만 알아놓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주권은 입법, 사법, 그 다음에요 행정. 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면 옛날에 왕이 주권일 때는 왕이 주권자일 때는 어떠냐면요. 왕국, 킹덤, 왕국일 때는 입법, 사법, 행정이 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왕이 최종 책임자요, 주권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킹덤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져 있죠. 그래서 권력이 주권이 다 나눠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입법자는 국회의원, 사법은 법원 있죠. 예, 재판관들, 판사들. 행정은 정부 장관들과 대통령.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행정의 수반의 최대 그 강점이 뭐냐 하면 뭐 다른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경찰, 뭐 이런 검찰, 군 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돼. 그러니까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들, 국회의원들 300명 있는 것보다 그 300명 중에 국회의원들 10명 있는 것보다 대통령 1명의 힘이 더 훨씬 영향력이 크죠. 사법은요. 사법은 판사들이에요. 판사들. 근데 행정이 최고는 아니에요. 사법이 최고는 아니요. 입법이 최고는 아니요. 세 개의 힘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왕정은 이 세 개가 아주 균형 있게 돌아가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행정 수반자가 입법과 사법까지 차지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이걸? 네,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독재. 근데 독재는 왕이 다스릴 때에 있었던 왕 중심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입법, 뭐 이제 판사들 막 이렇게 이제 권력으로 막 한 적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민주주의 사회의 큰 힘 중에 저는 또 하나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원래 왕의 한마디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의 말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주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개념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법에 순종한다, 이 개념과는 아예 차원 자체가 달라요. 왕에게 순종 안 하면 이건 죽음입니다. 예,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한다, 이 개념이 있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원형을 볼까요? 백성은 아담과 하와죠. 땅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통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었죠. 음성이 들렸다니까요. 예. 그러나 타락으로 이것이 깨어지죠.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의 용어들은 바벨탑 사건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요거 이제 보면 일단은 이 타락으로 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토에서 쫓겨나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또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죄 지어서 쫓겨난 거랑 가나안 땅,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서 쫓겨난 거랑 똑같아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아수라한테 쫓겨나고, 바벨론한테 쫓겨난 게 다 죄 때문이죠.
근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죠. 전 인류의 대표던 아담을 쫓아냈지만 나중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부르죠. 언제 부른 줄 아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미리 조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용어를 인류 역사,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 70년과 인류의 전체 역사와 좀 연관성을 가지면서 풀이한 것이 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다니엘서 9장 제가 하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타락으로 이것이 깨어지죠. 그러나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의 용어들은 바벨탑 사건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벨탑에서는 그 범죄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줄 때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근데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창세기 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잘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 뭐랄까 아이러니라고 하나요? 이 언어적인 유희라고 해야 되나? 워드 플레이라고도 하는데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를 때고 하여튼 밸런스가 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세상 나라를 세우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부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근데 이때까지 인간에게 맡겨진 나라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나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장면이 나오고, 언약식에 짐승이 쪼개어져서 양쪽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언약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쪼갠 고기처럼 죽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원형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 그것은 주권, 영토, 백성 이 개념을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다. 아브라함 언약, 민족과 땅과 주권 돼 있죠. 민족은, 백성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땅은 가나안 땅, 주권은 역시 하나님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8페이지.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기독교는 이렇게 공동체적인 관점이다. 이게 백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공동체성을 의미하고 우리는 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자,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손이라고는 이삭. 이제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자손이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영토는 막벨라 굴, 그거 돈 주고 산 거. 굴, 그거 조금 샀고요. 불과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죽었죠. 자, 이 통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문제를 다뤘다. 이삭이 그 중심에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의해 형성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 나머지는 약속으로 등장한다. 애굽에서 왕성한 번성이 있었는데 이는 가나안 구조가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좀 제가 여러 가지를 생략해서 많이 이렇게 해놔서 짧게 써놔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 약속한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복 주시는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의미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공통점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믿었어요? 자기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후손을 통하여 아주 이렇게 번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죠.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그 민족이, 자기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부동산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보통의 고대 근동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전쟁을 통했었죠. 근데 인간의 국방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형성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어쨌든 아브라함 너한테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지만 희미한 방법은 알려줘요. 나중에 뭐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 다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는 그 당시에 출애굽한 세대가 뚜껑이 열려져 보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구나. 그때 되면 이제 아는 거죠. 여리고성 이런 거 점령할 때.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그걸 믿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느 순간이냐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때예요. 근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왜 믿음의 절정이 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너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판단한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근데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결혼도 안 한 이삭을 죽이라고? 아, 그러면 죽이면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알고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막으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죽어도 다시 살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신실하신데. 그러나 피를 보지 않고 또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주 극적인 순간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탁 개입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고 또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또 있어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당시에는 좀 힘들긴 해요. 네,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거죠. 근데 이런 약속,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것, 그거 믿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모세언약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규정한다.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거절하여 40년간 지연된다. 이 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신자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40년간 왜 하냐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의심했죠.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의 기간으로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는 성막, 다른 하나는 율법이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형태가 성막을 통하여 이제 이것도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좀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뭐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안 나타난다니까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뭐 특별한 뭔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참 연약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신을 봐오다가 광야로 딱 나갔는데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야. 안 보여.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금덩어리 막 갖다 주잖아요. 뭐 사기, 뭐 사막에서 금이 뭔 피그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어때요?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날뛰고 막 그죠. 와, 우리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다 벌받아서 한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보여줘도 잘 안 믿으니까 성막, 자 성막박 그리고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는 이렇게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이제 오르고 내리고 막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막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막 말씀 전해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그런 구심점을 이렇게 준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막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그 인간들이 뭔가를 보고 믿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고 성막을 만드셔요. 근데 성막 만들 때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 그렇죠. 성전에 무슨 하나님 계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이 뭐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예배 초소가 필요하니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아주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죠. 자, 그래서 성막, 다른 하나는 율법. 여러분 국가가 봐요. 법이 주권이 발휘되려면요 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법은 뭐였어요? 마음껏 먹어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거 다 법이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입법을 하셨어요. 입법 제도를 알려주셨다니까요. 주권자 왕이 법령을 선포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어겼죠. 이렇게 법을 어겼죠. 지금도 나라가 유지되려면 법을 지켜야 돼요. 국가의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법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죠. 그게 벌금일 수도 있고, 뭐 유치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역시 입법 형태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많아지면 법이 복잡해져요. 집안의 법 있잖아요. 집에, 여러분들 각 집에 법이 있죠. 자녀들한테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자. 양말은 벗어서 세탁기, 뭐 세탁함에 꼭 넣자. 이거 일종의 법이죠. 그죠? 밥 먹을 때 반찬 투정하지 말자. 이런 거 일종의 법 아닙니까? 식구가 적으면, 사람이 적으면 법도 많지는 않은데 법이 있다니까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더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여러분 가정의법과 교회의 법, 교회 안에 우리 동산교회 안에 법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동산교회 법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입법이 일어난 것은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이 굉장히 많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금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나라의 형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의 지도자, 중보자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우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담아낼 그릇이 없기에 다 중보자를 세운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됐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 그들은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들은 이방 나라에 너희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이것들은요, 이 사건은 뭐를 의미하냐면 당시 이집트가 지중해 연안에 큰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그렇게 당한 사실을 알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참신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을 이방 나라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결국 제사장 나라로 딱 정착하려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주변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야 됐어요. 근데 안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리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자, 요수아 시대. 요수아는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다. 요수아 역시 중보자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완전 정복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곧 순종 안에서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제가 금요일마다 그 요수아를 하는데 끝까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땅 얻고 불순종하면 땅 못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꼭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자, 순종한 자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 순종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깨지면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쫓겨났죠. 712년인가요? 그때 BC 712년.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쫓겨나게 됐지요. 여기에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 밑에서 다섯째 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을 주는 것인가? 순종해야만 땅을 주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땅의 개념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땅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 바울의 직설법과 명령법 문제를 정리하고자 결론을 내린다. 말이 어렵죠?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주느냐, 순종을 해야만 주느냐, 이 두 가지는 이게 일종의 기계적인 관계, 즉 반드시 순종을 먼저 해야 땅을 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주는 것인가, 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기계적인 건 뭐냐 하면 인간이 반드시 순종해야 그 땅을 반드시 주고 순종을 안 하면 안 준다, 이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지금 계속 시편 78편을 살피는데 시편의 내용이 보면 시편 78편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수하게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40년이 차면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40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과 인간의 순종의 관계가 이것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능력이 없어서 순종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요번에 5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5등 안에 듭니까? 못 들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주잖아요. 사주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순종 안 하면 막 엄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묘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먼드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쓴 그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이걸 왜 알고 있냐면 그분이 이제 해석을 한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의 흐름은 이렇게 이제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순종하는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냐면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순종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전문용어로 철들었다. 예, 맞습니다. 철들었다. 부모 마음을 알면 철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순종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알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행동을 하죠. 순종하여 행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기록해 보면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의 서신의 전반부에는 직설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막 죽으셨다. 이거 좀 알아라. 하나님 사랑을 많이 알아라. 그래서 직설법은 뭐냐 하면 설명법,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반부에는 명령법이 써요.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행동을 많이 요구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뭐 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뭐 이런 4장부터 나오거든요.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이게 이제 명령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반부에 직설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 신학에서 이걸 직설법과 명령법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순종. 이것이 기계적으로 순종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순종을 해야 땅을 차지한다.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고 나가자.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기계적 관계,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선택의 대가를 맺는 것으로 보고 바울의 직설법과 명령법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결론을 내린다. 이게 뭐냐면 요수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바울의 직설법과 명령법을 이야기하냐면 요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을 택하여 그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지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을 움직여 그 땅을 차지한다. 이런 개념, 이런 기계적인, 그러니까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인간은 순종해야 돼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 약간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부모님께 해야지. 이거랑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그 마음속에 순종하는 거랑 이게 다른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 거고 억지로 하는 것은 기계적인 관계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용돈 안 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랑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랑 다른 거라니까요. 예, 그걸 이제 좀 이해하자는 거죠. 자, 사사시대. 백성들의 타락상, 땅의 상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흥왕. 왜 이러느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왕의 문제가 발생한다. 왕을 달라는 얘기는 이미 모세의 예언에 있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왕의 요구를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지금의 상황을 자신의 불순종으로 해석하지 않고 열방과 같은 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언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다. 근데 이 왕은요, 세상의 왕과는 좀 달라요. 이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고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허락해줘요. 근데 왕이 등극했을 때의 단점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군사들 보내야 되고, 너희 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허락을 해 주신 거죠. 근데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왕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영토와 백성이 있잖아요. 근데 주권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죠. 근데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표현이 뭘 말하냐면 영토와 백성은 있는데 주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에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를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완전 판박입니다. 판박이 진짜 판박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고,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역시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있고 교회는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떠난다든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나님이 과거에 사사기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사사기는 이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으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왕정시대. 저만 읽으니까 목이 아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을 시작. 사울왕을 통해 왕정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사울왕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은 참 괜찮았는데 나중에 세상 왕처럼 변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됐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철저하게 인정하죠. 그러나 뭐 바세바 때문에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는 또 나중에 뭐 인구 조사하는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특별한 거 외에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 다음에 선한 왕의 기준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백성이 온전해지고 통치가 최고로 구현되어지는 시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최고로 구현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최고로 구현된 시대가 다윗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때를 소망하죠.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 때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해요. 근데 뭐 유대교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의 큰 뜻도 모르고. 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것이 최고의 결정으로 일어나는 때가 다윗 왕 때이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중요하다. 우리 다 다윗 언약 했잖아요. 그죠? 성전 짓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왕,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영원한 등불. 영원한 왕의 계통은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성전의 건축과 관련된 거. 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졌죠. 자, 하나님 통치는 자 여기 볼까요? 진한 글씨.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왕 때 거의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왕에 의해 이루어지며 성전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이고 확고한 형태로 굳어진다. 자, 그래서 다윗 때가 참 최고의 절정입니다. 자, 기독교는 왕정이다.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왕정이에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 왕정이다. 왕은 명령하고 종은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이 왕정의 필요성이 있다. 인간적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때는 이 왕이 타락을 하면요. 누가 등장하냐 하면 선지자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부름을 받아요. 종족이나 이게 지파나 이거 상관없습니다. 직업과도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이 뽑혀질 때도 있었고요. 뭐 이사야처럼, 뭐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계열, 아니면 아모스처럼 농부 출신, 엘리사나 이런 사람 다 농부 출신 있죠. 밥 갈다가 부름 받았잖아요. 뽕나무 아모스인가요? 예,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들은 다 농부 출신.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평민이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죽겠죠. 그래서 선지자의 흘린 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아벨 이후로 의인의 피, 이렇게 선지자의 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왕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왕과 함께 등장하고 왕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자, 다윗 때는 왕정이면서도 신정이 된다. 다윗 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나단이 꾸짖잖아요. 예. 너 죄지었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대단합니다, 나단도. 예. 그런데 왕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이 안 된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모두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왕이 타락하면 백성도 같이 타락합니다. 당연하죠. 왕이 법령을, 야, 우상 숭배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무슨 재간으로 그걸 안 하겠어요. 같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죠. 그 아합시대가 대표적인 거죠.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왕의 타락은 선지자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견제하려고 딱 등장했는데 죽여버려요. 왕이. 제대로 견제가 안 됐죠. 이게 지속되자 하나님은 땅도 빼앗아버리고 쫓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 왕국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등장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로 시절에는 이제 다니엘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자,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고대 되던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된다. 가시적인 일종의 모델하우스의 붕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는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해가지고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이 시대를 향해 가는 모델하우스였는데 이거 하나씩 붕괴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 붕괴되듯이 가나안 땅도 붕괴되어지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영원히 붕괴되지 않는 오는 시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붕괴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됐죠.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성령이 안 떠나간다니까요. 그냥 계세요. 우리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다시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해도요. 아니요. 다 죽었다니까요. 그냥 순교했어요. 이 믿음 지킨다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종의 모델하우스가 된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뭐 이렇게 나라가 붕괴됐죠. 밑에서 다섯째 줄 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가시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신학적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갱신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붕괴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등장하면서 이제 성령과 관련된 이 약속도 이제 속속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밑에서 둘째 줄 새로운 율법, 새로운 땅의 개념, 우주적 통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여기서도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10페이지 하나님의 중보자를 통한 통치 말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안 될까 하는 고민이 생겨난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통치자가 등장하는데 그분은 신적 메시아, 신적 존재로서 영원한 통치자. 그걸 이제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에 율법을 심어 주셔서 백성이 갱신되어진다. 옛날에는 율법 갱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마음속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남은 자 사상이 대두된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그 옛날 유대교 전통 이야기 책이 있어요. 거기 산헤드린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제외되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냐 하면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뭐 유대인이라도 우상숭배하고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유대인이라도 뭐 부활을 믿지 않고 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개념보다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차츰차츰 이 포로 후기를 지나면서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외 상황은 있다 이렇게 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도 뭐 그죠. 나중에 또 다시 도루묵이 되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죠. 자, 위에서 여섯째 줄. 땅도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세언약적 관점이 생겨난다. 여러분 세언약 기억나시죠? 세언약. 세언약. 그래서 땅의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세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이사야, 아모스, 미가 등에서 발전하게 된다. 남은 자 사상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은 자 사상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이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한 건데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은 자죠. 왜 남은 자입니까? 8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중에 남은 자예요.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죠. 로마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중에 남은 자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고 그와 같이 또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조금씩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들. 자, 남은 자 사상이 나온다. 하나님의 통치도 직접 통치 곧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전망 가운데 포로기 이후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되어졌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 이 개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성취하게 됐죠. 왜? 예전에는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면 그 성령이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조명하심. 성령이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성화의 역사. 그래서 조명과 성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물론 다 조명의 역할로 직설법과 명령량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조명해 주시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성취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특이한 인류예요.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21세기 우리를 볼 때 특이한 인류예요. 왜요? 성령이 일단 있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옛날에는 몇몇 소수만 갖고 있는데 이제는 다 한 사람씩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마음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역사에서 순종의 역사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장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결단해도 안 되죠.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면 순종하게 된다. 그 원리 있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게 상상을 못 했다니까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근데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는, 율법을 성취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아예 죄 자체를 짓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의, 평강, 기쁨 이것이 가득한 세상이 되죠. 왜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마귀와 귀신들, 죄를 짓게 하는 마귀, 귀신,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죠. 우리 속에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자, 그런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포로 귀환 시대. 오늘 포로 귀환 시대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약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이니까. 자, 포로 귀환 시대.
그러나 포로 귀환 시대는 새로운 갱신을 완성하지 못하고 부분적 성취만 보인다. 백성들이 갱신되는 듯 하나 또 지지부진 땅의 회복 예루살렘만. 느헤미야는 겨우 52일 만에 쌓을 수 있는 성을 재건했을 뿐이다. 아주 조그만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초라했습니다. 학계 이런 데 보면 학계 스가랴 보면 이제 성전 재건하는데 너무 또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성전을 보고 엉엉 운다. 학계는 이것을 보고 울지 말라. 하나님의 조선은 온 우주다. 라는 전망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러한 가시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스토리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계 했는데 학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권별 설교에 학계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근데 스가랴 곧 할 겁니다. 스가랴. 제가 원래 스가랴 그 다니엘 끝나면 스가랴 하는 걸로 제가 계획 잡아놨거든요. 재밌어요. 스가랴도. 그다음에 말라기도 해야죠. 그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포로 후기인데 이 전망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여전한 실패. 그러나 더 나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딱 나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안 받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살피면서 지금 우리는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하나님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